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달랴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이 이세벨에게서 낳은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지요?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더럽힌 주범들입니다. 아합 왕조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아합 본인 그리고 두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에 이르기까지 이 3대가 총 45년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여 아합 왕조를 멸절시킬 작정이셨지만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은 그의 아들 시대로 이제 연기가 됩니다. 만약 아합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한번 지연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합의 두 아들 역시 아주 악했습니다. 어머니 이세벨에게 이끌려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또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왕조를 멸절시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합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사라지게 되고 예후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여 예후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남왕국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 주범이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 화친을 맺고 서로 자녀를 결혼시키는 이 정략 결혼을 맺게 됩니다. 아달랴는 이 남왕국 유다의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고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는 유다 왕국의 이제 왕비가 되지요. 아달랴도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남왕국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이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도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자 이 아달랴는 우상 숭배자의 잔인한 면모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호람은 아달랴에게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동생들과 또 귀족들을 처참히 죽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람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이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이전에 사울 왕처럼 쉽게 내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다윗의 왕조를 중단시키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가겠다는 거지요. 아주 놀라운 언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오래 참아주심을 업신여기면서 이 여호람은 더욱더 악랄해지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달랴의 영향도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도저히 하나님도 이제 여호람의 악행을 참아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헛된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붙이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솔로몬의 보물을 노리고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왕국의 재물을 빼앗아 갖고 이제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남겨놓고 모든 왕자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여호람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셔서 이 여호람이 창자가 썩어가는 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여호람은 2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창자가 배 밖으로 나오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람이 죽자 남아있는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정말 한심하고 정말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22살의 왕이 되었지만 국정을 이끌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달랴의 지시를 따르는 허수아비에 불과를 했던 거지요.
왕이 어린 경우에는 왕의 어머니 왕후가 섭정을 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섭정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22살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후의 섭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달랴는 이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 더욱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야에게 아합의 집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 아합의 집을 따른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던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외삼촌이 전쟁 중에 극심한 부상을 입어 요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아달랴는 오라버니를 병문안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유다의 왕인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를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하찮다 할지라도 아하시야는 엄연히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전쟁 중인 나라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아달랴는 친정을 돕기 위하여 이제 유다 왕국을 전쟁에 끌어들일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하시야는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지역 그 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 외삼촌이 요양을 하고 있었고 외할머니 이세벨도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 아합 왕조를 멸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예후는 미친 듯이 말을 타고 별궁을 향하여 질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지금 병문안 온 남왕국 유다의 왕 두 사람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별궁으로 들어가서 이세벨까지 죽였습니다. 이제 아합 왕조를 또 후원하던 귀족들도 다 제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심판했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남왕국 유다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을 위로하러 갔던 왕이 갑자기 죽었으니 왕실은 말 그대로 혼란과 혼돈에 빠졌습니다.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와서 왕자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1년 전에는 유다 왕 여호람이 창자가 썩어가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자질이 없는 아하시야라는 무능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된 지 1년 만에 이 아하시야마저 죽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가?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후계자가 누구인가? 왕실도 관리들도 백성들도 정신이 없었고 다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아달랴가 왕권을 쥐게 됩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잇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적을 제거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약속을 다윗과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아달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아달랴는 그것도 모자라서 더욱더 악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고 거룩한 성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역대하 2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아달랴의 아들들은 아달랴의 친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달랴에게 빌붙어서 권력을 취하려고 했던 그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는 금그릇, 은그릇, 각종 성물들을 가져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것처럼 이제는 이 아달랴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가 유다 왕국을 타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유다 왕국을 점령한 것처럼 보였고 이제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의 언약마저 끊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또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비웃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윗의 씨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다윗의 혈통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살려두신 겁니다. 아달랴에게는 배다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여호세바입니다. 당시 여호세바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가서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모조리 멸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재빨리 요아스를 구출해서 성전의 방에다가 숨기게 됩니다. 그 후로 남편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몰래 6년간 이 아들 요아스를 키우게 됩니다. 이 성전의 방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 들어갈 수 없었고 고위 관리도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은 자, 남겨진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베일지라도 여러분 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면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자라나 큰 나무를 이루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갈대는 쓸모가 참 많은 식물입니다. 파피루스라는 종이의 원료가 되거나 바구니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다가 꺾이거나 분절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분질러진 갈대는 그곳에 흠집이 생기고 상하기 시작해서 썩어가게 되지요. 다시 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한 갈대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갈대에 약을 발라주시고 싸매어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튼튼한 갈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비록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더럽혔을지라도, 상한 갈대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기어이 그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정말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남겠습니까? 이미 쓸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정말 마지막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만 그루터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성전에 6년간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전부로 여겼던 겁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하여 아달랴의 계략과 술수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백부장들을 몰래 성전으로 다 불러 모아서 너희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백부장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다윗의 혈통 어린 요아스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아스를 본 백부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대로 다윗의 혈통이 끊어졌단 말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단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앞으로 우리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종들은 비통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다시 이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다들 감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를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안식일 당번으로 들어온 그 백부장들을 3개의 조로 나누어 편성을 했습니다. 한 조는 왕궁을 지켜라, 다른 한 조는 정문을 지켜라, 다른 한 조는 뒷문을 지켜라,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임무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백부장들을 이 성전에 있는 요아스를 호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잡고 여호수아를 호위하라, 대열을 침범하는 자가 있다면 무조건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생명을 다하여 그 요아스를 지켜라, 그렇게 그들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제 거사를 치를 날이 되자 백부장들은 여호야다의 지시를 따라 부하들을 거느리고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창과 방패를 든 백부장들은 또다시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무기는 군사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왕실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는 의존용 무기입니다. 이제부터 진행될 이 왕의 즉위식은 하나님과 왕실이 공인하는 정통 행사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지요. 이토록 위대한 일에 이 백부장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위병들은 다윗 왕의 그 창과 방패를 들고서 성전에 있는 요아스를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와 열을 맞춰서 성전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서 일렬로 도열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다윗의 유일한 혈통 이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자 온 무리들이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왕의 만세 소리가 왕궁에 들리자 아달랴가 화들짝 놀라게 되지요.
누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보았을까 확인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즉위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의 관례대로 단 위에 서 있었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왕의 등극을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여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정통성이 없는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슬퍼런 그 칼날이 너무나 두려웠고 반대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피해 정치,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혈통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공식 절차를 당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왕관을 받았었고 율법책을 건네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정통성을 갖춘 왕이 드디어 등극하게 된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 아달랴는 폐위가 된 거지요. 아달랴는 이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쳤습니다. 요아스와 대제사장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반역자라고 외쳤지만 반역자는 바로 아달랴 그 자신이었던 거지요. 이제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따라 질서와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은 군대를 지휘하는 이 백부장들에게 그녀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녀를 따르는 자 역시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달랴는 성전 밖으로 밀려나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그 도로에서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던 아달랴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와 같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마친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에 몰려가서 그 신당을 허물어 버리고 제단과 우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잡아서 바알의 제단 앞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관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를 모시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아스가 그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시작하자 온 백성들에게 기쁨이 임하게 되었고 모든 성원들이 다 평온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기쁨과 평안의 비결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하여, 마음의 고요함을 찾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지요. 물론 일시적인 마음의 평정과 고요함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다시 지나면 마음에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마음이 번민스러워지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내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해 버렸더라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기어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달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다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맺으신 십자가 언약, 영원토록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너는 내 소중한 존재이니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의 다짐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